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원포인트 레슨의 마이크 윤입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2019년 첫 번째 기는 요한계시록 공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 반모섬에서 전하는 복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번 주 교과를 요한계시록에 대한 개론으로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우리 기억절의 말씀을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번 과의 전체 타이틀은 반모섬에서 전하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제 성경절, 기억절은 때가 가까웠다라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또 말하고 또 전하는 듣고 하는 자들이 복이 있겠다.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다. 이런 뜻의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교과를 요한계시록의 서론이면서 동시에 두 가지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전제를 이해하고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풀어가겠다라고 하는 저자의 의도가 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반모섬에서 전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자는 아마도 요한계시록을 복음주의적인 정신에 입각해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성경 해석의 방법을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좀 풀어보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계시록이기 때문에 예언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예언의 말씀은 특별히 재림, 또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 또 하나님의 다가올 나라에 대한 장래의 소망에 대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또 장래의 소망을 어떻게 조합해서 요한계시록을 풀어나갈지가 앞으로 이번 기를 전체를 지나면서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복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계시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계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 자체가 계시이면서 동시에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기독교 복음을 한마디로 줄인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 말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 지금 반모섬에서 전한 복음, 이 복음이 무슨 내용인지가 정확하게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그 나사렛 예수를 일컫는 말임을 압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고 또 재림교회가 기초하고 있는 기독교적 진리의 아주 중요한 기초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세 가지 기능을 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또 세 번째는 왕이었습니다. 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에게 특별히 기름을 부었고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을 메시아, 머샤, 그리스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이 직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선지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매개 역할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다, 이 말은 하나님께 가는 길이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제사장은 뭘까요? 제사장은 죄 용서, 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수없이 공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참 제사장,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히 사시는 제사장으로서 자기 피로 그분께 오는 자들을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 왕입니다. 왕은 원수를 정복하고 승리하는 분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이 땅에서도 여러 원수가 있겠지만은 영의 세계에서 타락한 이후에 우리 죄인들이 갖는 원수는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죄로 우리를 공격하고 사망에 빠지도록 만드는 게 원수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 원수의 세력을, 우리보다 강한 원수의 세력을 깨줄 수 있는 분이 오시기로 약속이 됐는데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왕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인데요. 그리스도는 그럼 누구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 되고 죄를 용서해주고 원수를 정복하고 승리하는 분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까?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함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단으로부터 공격당할 때,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미혹될 때 그 사단의 머리를 깨부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권세를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발견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에, 삶의 문제에 해답이 된다는 것, 예수님만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이 된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복음을 깨닫는 자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반모섬에서 전한 복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요한에게 복음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었습니다. 요한 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셨는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이 생각하는 복음의 골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땐 이 기본적으로 복음에 대한 이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분이야말로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라는 사실,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초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요한 개인의 신학적인 색깔은 이분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권세를 누렸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요한 복음, 요한 1서를 통해, 요한의 신학적 색깔을 통해 요한 계시록을 살펴보는 중요한 열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는 요한 계시록은 어쨌든 계시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기억절에서도 읽었듯이 이 요한의 복음 또 요한의 계시의 말씀은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우상신과 하나님의 참 하나님과 우상신의 차이는 창조력과 예언력 이 두 가지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죠. 우상은 본인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자기가 창조를 하는 일은 정말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언을 할 수도 없게 돼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력이 있는 생명을 만드시는 창조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보다 더 높은 세계에 계셔서 세상 만물과 앞으로 될 일도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자도 그렇게 말했듯이 이 계시록의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의 호기심이라든지 재미를 자극하는 식의 미래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관련되어서 이 예언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에 대해서 복음을 설명했기 때문에 요한 계시록은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설명하는데 앞으로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설명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또 어떤 환난을 통과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부활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고 설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제학 용어 중에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정보가 필요한 곳과 정보가 많은 쪽이 서로 대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학적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 어떤 영역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과 그 영역을 잘 모르는 사람 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다. 이런 얘기겠죠. 아주 쉬운 예로 저희가 중고차를 사려고 하면은 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중고차 딜러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바가지를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많이 아는, 차를 잘 아는 친구를 데려가거나 부모님을 데리고 가서 중고차 딜러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쇼핑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중고차를 사고 파는 데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영역에 다 있습니다. 결혼에 관련돼서도 원하는 사람과 이상형이 있는데 또 그것이 서로 정보가 교환이 되지 않아서 또 결혼이 잘 안 되고 연애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부동산에서 어떤 물건을 사고 팔 때도 부동산을 사고 팔 때도 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상한 사람들에게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영을 만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은 정보를 적게 가진 사람에 비해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어떤 결과를 인생의 어떤 큰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고급 정보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고급 정치인이 되거나 고위 관료가 되면 다른 사람이 접할 수 없는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그게 FBI나 CIA나 국가정보원이 하는 일들이죠. 대통령이 되면 각종 정보들을 다 모아서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라면, 한국의 대통령이라면 여러분들도 아마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질 것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 왕이 똑같이 그랬습니다. 전 세계를 통일하고 나자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궁금했고 그 일을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장래에 될 일을 계시로, 꿈으로 보여주셨죠. 그것이 다니엘서의 예언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12 제자를 선택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한 명은 배신해서 떠나가고
또 나머지는 순교당하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요한은 또 교회는 이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세대가 다 죽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있고 이제 큰 박해의 폭풍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요한과 교회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이 고난을 뚫고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하신 부활의 생명에 들어갈 것인가? 고민하고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정보의 비대칭으로 앞으로 될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앞으로 속히 될 일,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속하고 부활시키고 데리러 올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희망과 비전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계시의 말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예언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희에게 예언이 주어진 이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텐데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가는 길을 발견했고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는 고통을 당하나 앞으로 우리의 운명을 걱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내다볼 수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를 어떠한 고난과 환난을 통과시켜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할지에 대한 예언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좀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먼저 그렇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깨닫고 마음에 확정하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분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계획표를, 시간표를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요한계시록이 복음과 희망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토론을 할 때 이러한 기초적인 복음에 근거해서 요한계시록의 해석과 또 다양한 의견들을 함께 나누며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